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이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 20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도를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선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기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스긴과 유다 산지 기럇 하르바 곧 헤스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분당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전부 다 6곳으로 되어 있죠. 6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는데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내가 어떤 계획적으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오늘로 얘기는 과실치사죠. 어떤 의미가 없이 어떤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와 식구들이 그를 갖다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자기가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그의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로들이 그의 얘기를 듣고 이것은 정말 고의성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이 될 때에 그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뒤를 따라와서 그를 가까이서 잡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가족이 아무리 원한이 커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토록 거기에서 사는 것이냐 라면 그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또는 재판을 받고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랬어요.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도피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소도 입구에는 솥대를 세웠어요. 솥대를 세워서 오늘날 뭐 솥대가 왜 세워졌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다만 솥대가 쓴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솥대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세우는 그런 행사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솥대는 어떤 솥대 신앙도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솥대를 이렇게 신앙화시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돌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솥대를 이렇게 꽂아서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탑, 돌단, 돌을 이렇게 쌓은 돌단이나 돌탑 신앙. 그래서 어디 산에 가보면 돌탑 많이 쌓아놓잖아요. 꼭 그 탑이 아니라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거나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신앙. 또 그 솥대 신앙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가 그런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돌단은 돌제단입니다. 돌제단.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가는 곳에는 돌단을 쌌어요. 돌을 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그런 신앙, 그런 그 돌들 쌓아놓고 이곳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증거로서 삼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로서 돌탑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돌을 갖다가 모아놓고 돌을 쌓다 했던 옛날에는 뭐 송황당 뭐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어디 기도하고 했던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솥대 신앙도 이 솥대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화되어 가지고 솥대 신앙이 됐는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솥대가 꽂혀 있으면 그것은 도피성이 되어서 그곳에 제사장이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도망온 사람들은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소도라고 하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문헌에 가서 보면 저 이 삼안에는 소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잡히게 되면 소도로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숨었기 때문에 삼안 땅에는 도둑놈이 많다라고 하는 그 중국 문헌에 억지적인 그런 얘기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사실 그 소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삼안에 도둑이 많은 이유는 그 소도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짓고 그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한 억지 같은 그런 얘기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도피성이 우리 삼안 땅에 가야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첫째로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죄가 있다면 죄도 되겠지만 그는 사실은 고의성이 있거나 그를 죽일 목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일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죄를 다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도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죄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 핏값을 내가 대신하겠노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도망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 장로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그 판단을 듣고 그가 옳구나 라고 인정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 때에 그래서 솔직하게 거짓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나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핏값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게 사함을 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죠. 많이 사함을 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위대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는 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에 대해서 돌았을 때에 그런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미워서 그를 갖다가 억압하는 것이지만 그가 그 죄를 버리고 깨닫고 바로 서서 정말 그 값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는 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바뀌는 사람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이런 사람들을 바꾸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재판을 받거나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지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유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한 의미로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셔서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셨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러기에 우리 주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품 가운데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붙들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도피성에는 고의성으로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들어가 주님은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당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라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은혜 받으사오니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로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거듭난 자로서의 새 생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악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상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저들의 아이도벨의 모양을 무력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들을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영리와 어린 자녀를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동당하는 심령들 연약한 영혼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을 강하게 붙여서 그 말씀들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력히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